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조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나 자신의 예배와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우리 평생에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과 같이 섬기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하
이러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천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주 비할 데 없구나. 자매의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 너는 사랑이 어찌나 많아야.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 사랑의
세상이 되소서. 교동문 14번 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에게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주간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하는 곳에서 영적 전쟁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잠시 물러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안식과 쉼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저희도 삶의 부활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를 굳세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님을 통하여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순종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작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실이 왔습니다. 엄청난 이 상실감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 회복의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물질로 준비되어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녘 땅은 한겨울 찬바람처럼 매서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를 드리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다가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매국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음의 통일이 되어 그 고통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 통일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세상의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힘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세상의 끝날처럼 도처의 기근과 기상이병과 전쟁이 만연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화해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10월 셋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30분에 드리고요. 새벽기도 지금 창세기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서울 남년에 우리 목회자
내년도 2023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대천에 한화리조 들어가는데 3박 4일을 다녀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를 제가 설교하고 화수목은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수요예배는 사모가 인도할 것입니다. 없는 동안에도 하여튼 주중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함께 읽으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다른 분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우리 마이크 좀 꺼주시고. 네. 11월 6일까지는 우리 사무엘상부터 시편 우리 성경통도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10월 11월 안에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 제가 또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10월 생일자 우리 9월 달에 저기가 빠졌었는데 우리 누가 도현이 생일자가 빠졌었는데 우리 나오시고 우리 26일 구기현 집사님 나오시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은 따로 드릴게요. 특별한 선물을 마트를 갔다가 우리 구기훈 집사님은 누룽지, 우리 도현은 국물 떡볶이. 이게 코스트코에 파는 거.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하는 자녀들 복 주시고 또 늘 생일을 맞아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중학생들 7명, 8명 그래서 교사까지 하면 한 10명 정도 금토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강화 평화빌리지에서 새벽 3시까지 모임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애들 뭐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금요 예배 다 드리고 그래서 또 어제는 교동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시장도 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모노레일을 또 엄청 새로 생긴 강화 교동의 모노레일을 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이번에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조직을 해서 임원도 좀 만들고 앞으로 좀 제가 종종 좀 성경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우리 교회 중학생들이 열심히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불신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제가 6시에 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함께하신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주보 간제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또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이 쓰여진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참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한다는 걸?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1박 2일 MT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동안 우리가 큐티했던 핵심을 제가 칠판을 써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애들이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하고 뭐 전혀 몰라요. 근데요 그 족보를 알려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밤에 새벽에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또 아침에 또 토요일날 일어나서 또 10시부터 11시까지 또 1시간 2시간을 번에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동안 수요 예배 새벽에도 설교했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야곱을 봤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로 넘어가는데 그 이번 지난주에 그 큰 어떤 핵심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잖아요. 정말 환도뼈를 얻어 맞으면서까지 화해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했어요. 이 앞에서도 라반이 또 야곱 죽이려고 했다가 또 살아났고 또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벌써 야곱은 2번이나 죽을 목숨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본래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또 돌아가는 야곱을 보게 돼요. 베델과 헤브론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빠져서 정착을 합니다. 거주합니다. 근데 그곳은 희위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이 사는 그곳의 말년을 자기의 남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남은 인생 좀 편하게 보내려고 정착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의 그 쭉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떤 말씀에 어떤 확신과 응답과 뭔가를 주시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드린 그 예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델, 그 베델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자기가 결단하고 그곳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말년이 또 불행해져요. 안타까워집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아마 그때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 희위 족속을 세겜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볼 때 그가 말년의 삶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곳에 가서 정착해서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자식들이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죄악을 행하고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마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는 그냥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가 나이가 들어 정말 쇠약해져도 육체는 쇠약해질지라도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정말 여러분의 눈이 정말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만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면 어때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내 중심적인 삶을, 또 육신의 편안함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어려움을 당해요. 사사기의 이야기들과 같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고난에서 해결되면 또 자기중심적으로 우상숭배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절에 우리가 보면서 주일날 이렇게 명절 모임하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웬만하면 주일날 좀 가족 모임 안 했으면 좋겠다. 금요일도 있고 뭐 월요일도 쉬고 쉬는 애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족 모임 잡아놓고 뭐 명절뿐만이 아니죠, 주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게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돼. 집중. 오후에도 또 막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어제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일날 저녁에 주로 모이는데 제가 토요일날로 좀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차라리 토요일날 모이는 게 훨씬 나아요.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날 가족 모임 하려면요 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로 바꿔서 오죠. 제가 엄청 피곤했어요. 새벽 3시까지 강화도에 성경 공부하고 아침에 또 그래서 차원에 오는데요. 막 완전 졸음운전했어요. 아까 또 차는 어마어마하게 밀리죠. 막 머리가 띵하고 막. 근데 또 뭐 가족 모임 또 있으니까 또 10시까지 또. 그래 또 주일 준비하고 또 아침에 온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주일날 모임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에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주변에도 제가 친구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가끔 어떻게 하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봐요. 온라인 예배 요즘 다 하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야, 찬양을 딱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이렇게 볼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찬양 여러분 예배 보시면 별로 감동도 구경. 근데요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막 눈물이 울컥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야, 이게 말이야 온라인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저도 종종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보는 거랑 직접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랑 여러분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도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중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내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 지난주에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야, 이거 온라인 예배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온라인 강의, 온라인 그냥 설교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는요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맞다. 온라인 예배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이에요. 왜 세겜 땅에 가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 그런데 모리아산을 가야죠. 아무 산이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그 아라라 산에다가 만들려고 그랬죠. 밑에다가 바다에다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모세를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이 뭐라 그러죠? 바로 왕이
모세에게 야, 뭐 힘들게 광야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예배드리냐? 그냥 여기서 편하게 뭐 해라? 예배드려라. 타협을 시켜, 타협을. 그냥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가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가서 전쟁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용어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여름에 우리 수영장 갔다 왔어요. 제가 생각, 이제 앞으로 주일날은 이제 놀러 가는 거 하지 말자. 그냥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만 집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랑 학생 다음은 하루에 다 가지도 못해. 차가 안 돼요. 차가 안 돼. 이번에도 중학생들 봉고차 안에 스타렉스에 꽉 찼어. 신성 사모는 차 따로 가져갔어. 짐 따로 싣고 차 2대로 갔어. 이제는 주일날 어디 한꺼번에 가지도 못해요. 차도 안 돼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만 집중하자. 저희 아버지 중에 전화 왔어요. 야, 또 가족 모임 한번 해야지.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모이자.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안 모입니다. 언제로 바꾸자고요? 아버지 안 바빠요. 토요일날 시간 많아요. 저희 아버지 토요일날 어디 평택 가서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쪽으로 지하철 타고 여기 발산으로 오시라고. 그럼 그렇게 하지. 주일날 저녁 모임 하려는 거 토요일날로 바꿨어요. 여러분, 영적인 다른 것은 타협해도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의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왜 토요일날도 쉬는데 굳이 왜 주일까지 가족 모임을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좀 하나님. 여러분, 저녁 예배 고수하는 교회들은요, 그거 지키자는 거예요. 저도 제 신앙적으로는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뭐 대충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어떠냐? 뭐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모든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죄성을 정말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지난 화요일에 저는 목사님들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날 어떤 장례에 대한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인천에서 큰 교회에 이렇게 부목을 하시는데, 그 본인 교회의 어떤 올 한 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40대 그 가정에 그 여자 집사님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 갔는데, 응급실 갔는데 보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수술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입원했는데 그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장례 케이스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놀랬고, 자녀들이 중학생이고, 제가 보면서 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온몸에 암이 퍼져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도 몰라요.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서 가면 그때 가서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무서운 병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로는 건강검진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연약한 존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인생,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수십 년 내가 뭐 하겠다 막 이것저것 계획 세우고 꿈,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뭡니까?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죠. 거의 전쟁 거의 직전까지 지금 와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또 뭔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위에서는 막 전쟁을 일삼는 전쟁 연습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이제 마약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1g에 8만 원이 우리나라에 오면 25만 원이 된대요. 1g이. 동남아에서 8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25만 원. 몇 배예요? 한 4배,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초콜릿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아보카도를 열어서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고, 전자제품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텔레그램이나 SNS로 얼마든지, 지금 30대 이 마약 하는 사람이 전체의 60%가 넘어간대. 그게 어떻게 다 파악이 되겠어? 80%인지.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거는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그 술 안에다가 마약이, 저는 무슨 옛날처럼 주사나 이런 게 가루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타이레놀처럼 그냥 알약 있죠. 알약 그거 하나가 마약이에요. 그거 무슨 두통약, 우리 타이레놀 같은 그런 거를 그 술에다가 그냥 거기다 쏙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몰래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한두 번 마시다 보면 마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를 먹어요? 마약을 먹어. 그러다가 평생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사기는 점점 많이 치고 있죠. 사람들은 점점 더, 사기꾼들은 점점 많아지죠. 더 지능범죄가 많아지죠. 지금 어디 다른 데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냥 곳곳에 그냥 마약이 이제 넘쳐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돼버렸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마약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술을 안 먹으면 돼요. 그죠? 왜 거기다가 마약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술을 안 먹으면 마약을 먹을 일은. 술 마시다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가 갖다 집어넣어버려. 누가 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그냥 중독자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번 따르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거죠. 호흡기 전염.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정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고 눈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정말 아담을 사랑했으면 선악과를 아담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어.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이 마약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먹었어. 괴로워. 그러면 아담 미안해.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나 혼자 죽을게. 잘 살아. 그래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같이 먹지 않은 거야. 이게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마약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사람을 다 너도 먹어. 죄는 전염성이. 그래서요, 아담도 먹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죄는 전염성.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이 죄는 계속 퍼지고 전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아이들한테 정말 뭐가 타협하는 것인가, 뭐가 타협하지 않,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어떤 것인가, 제가 아주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가영이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등부 회장으로 막 추대를 했어. 박수 한번 해줘요. 우리 가영. 우리 가영이가 이제 중등부 회장님이야. 승우가 총무고 임원을 다 짰어. 격주로 토요일만 제가 그때 1시간을 설교할 거예요. 1시간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를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인 노예 부모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히브리인이고요. 그 하는 일은 다 노예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당시 애굽에서 하는 일이 뭐죠? 다 노예입니다. 근데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인이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아요. 하나님이 또 출산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히브리들이 아기를 잘 낳아요.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이제 보면은 어느 날 이 히브리인들이 정말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애굽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혹시나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히브리인들이 뭐 그럴 힘도 없고 노예인데 뭐 무기도 없고, 예? 자기들은 힘과 권력과 무기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대통령이 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힘과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혹시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저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정권을 잡았잖아요. 들려지는 소문으로는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쿠데타를 해놓으니까 실제로 자기 밑에 또 군대에서 그 부하들이 뭐를 할까봐? 쿠데타를 할까봐 평안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잡아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하의 손에 죽잖아요. 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가 있고 명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잖아요. 이 열기가 없으면 추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 불신자들에게는 그 속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재산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세요. 애굽에 적이 침공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혹시나 적들의 편에 서면 어떡하지? 염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인들은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노예같이 살고 있어. 단지 숫자만 많아져. 그런데 이 바로왕은 걱정,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적들이 침공할 생각도 안 하는데 적들이 침공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아이고. 없는 염려도 뭐 해서요? 만들어가지고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귀가 주는. 바로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 두려움이 찾아와.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얘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단지 자기의 뭐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나일강에 어떻게 해라? 던져버려라.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일이 죽일 수, 그렇지 않으면 뭐 위협을 가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소모임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소모임 하지 말라니까 우리 커피숍 가서 모였잖아요.
감사하게 우리는 오예배도 다 드렸고, 속회도 뭐 속으로 뭐 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 카페에서 했잖아요. 카페에서.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코미디인 것 같아요. 예? 뭐 10명, 뭐 20명, 뭐죠? 그때 몇 명이죠? 기억나요? 8명 이상 뭐 그런 거죠. 8명 이상 뭐 식사 금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서 들어가죠. 그럼 나눠서 들어가는 거랑, 예? 그 뭐 20명 결과는 똑같잖아. 그 참 코미디야. 응? 옛날에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몇십 년 지나가지는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호들갑 떨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뭐 무슨 QR코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참 그냥 감기예요, 감기. 너무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 하여튼 이 나라 민족이 하여튼 호들갑 떠는 민족인 것 같아요. 호들갑 떠는 나라 뭐 하나 막 겁먹고 막 두려워하고. 바로가 지금 겁이 난 거예요. 누가 지금 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평온한데 혹시 뭔 일 생길까봐, 혹시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뭐를 해요? 다 던져요. 죽여. 여러분 그 마케팅 있죠. 광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는 전략이 뭘까요? 상대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너 이 물건 사지 않으면, 너 지금 당장 보험에 들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여기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여기 뭐 하지 않으면 뭐야? 네 인생에 큰일을 당, 어려움을 겪어. 제가 첫에 윤이 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병원에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는 거에 다 했어. 모르니까. 뭐 이거 주사 맞으세요. 그 애기 낳고도요, 뭐 유료로 그 나라에서 공짜로 맞춰주는 주사가 있고 또 별도로 돈 내고 일부러 맞는 주사가 또 되게 많아, 여러 가지가.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라에서 뭐 이것저것 돈 내고 맞는 주사까지 다 했어요. 모르니까. 근데 별로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혜긴이 둘째 낳고는요, 뭐 주사 맞는데 뭐 추가로 뭐 더 주사 맞으려 알 필요 없다고, 안 맞겠다고. 공짜로 하는 것만 하라고. 돈 내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했어. 예방접종 이제 그 나라에서 무료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왜 얘는 예방접종을 안 맞냐. 그래서 1년 지나서 제가 막 억지로 막 또 뭐라 그러니까 너무 핍박하니까. 에? 그래서 막 억지로 가서 맞추고. 그 애기니 어릴 때는요, 제가 막 사모가 막 조금만 콧물 흘리고 조금만 먼지도 병원 가고 그래서 이 동네 이 강서구 웬만한 소아과를 제가 다 가봤어요. 조금만 콧물 흘리면 병원 가라 그러고 조금만 뭐 열나면 병원 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머리에 멘붕이었어요. 야,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인가. 맨날 이 강서구 소아과를 다 다녔어. 뭐 이 병원이 안 되면 딴 병원 가라고 그러고 이 병원 안 되면. 심지어는요. 저희가 그 강남 신사동 살았는데 거기 병원까지 가가지고 약치고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너 죽는 거 아니면 그렇게 병원 가지 마라. 응? 뭐 하는 거냐, 목사가. 강서구 모든 사업가 다 다녔어, 내가 진짜. 웬만한 데 다 가봤어. 애 데리고. 뭐 2-3살 먹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모한테, 야, 이제 우리 애가 막 열나서 막 어디 응급실 갈 정도가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브루펜이나 다른 약으로. 여러분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병원 안 가요. 왜냐면요, 병원을 갈 생각도 없고요. 타이레놀이나, 저도 그 뉴질랜드 1년 있으면서 병원 가본 적도 없어요. 갈 줄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보험도 없고, 그냥 어디 좀 아프면 그냥, 저기, 마트같이, 그냥 가면은 뭐, 그냥 알약 같은 거 몇 개 줘요. 약국에서. 그냥 그걸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이제 병원 가지 말자.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거의 안 갔어요. 근데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예방접종 막 나라에서 의무로 맞춰야 돼, 의무로. 그것도 한 1년, 2년 막 한참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예방접종 안 맞추냐. 아, 나중에 맞겠다고. 그거 나중에 맞아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너무 우리는 막 호들갑을 떨고 뭐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 지금 바로 왕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애들만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요. 던져버리라고. 결국은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염려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요, 살인. 아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염려가 나중에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작은 두려움이, 염려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의 길로,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지혜를 써서 몇 달 동안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게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애가 우는 소리가 밖에 나면. 근데 애가 계속 우니까 옆집에 소문나면 이제 애가 이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갈대 바구니 안에다가 누구를요? 모세. 몇 개월 돼. 이제 100일 지난. 돌도 안 된 애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바구니 안에 애가 들어갈 정도면 뭐 얼마나 애가 작은 사이즈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어디다가요? 나일강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갈대 상자에다가 그 도시락 상자이죠. 그 소풍 갈 때 나들이 갈 때 그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다 역청 발라서 본드 발라서 배에 띄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강에다 띄우면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네? 거의 99% 뭐 할까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강에 띄워놓은 모세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악어에게 먹히든지 물고기의 밥이 되든지 그냥 죽었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정말 이 당시 많은 아이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살게 됩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어떻게 돼요? 입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미 어린 아기 때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것도 바로의 이 아이들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야. 근데 그 딸 완전 불신자잖아요. 근데 이 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공주의 아들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왕실에서 자라게 돼요. 40년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실에서 40년의 온갖 좋은 교육을, 왕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으로는 출세하는 인생이죠. 정말 왕의 반열에 오르는 그 가족이 된 거예요. 7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모였던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무슨 의식? 민족의식.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없으니까 또 유모가 누가 나타나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젖을 먹이면서 유모가 돼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켜요.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만화 성경을 읽어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시켰어요.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장차 네가 자라서 이 민족을 뭐 해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얼마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가르쳤어요.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제 40년이 됐어. 동족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밖에 나가봤어요. 자기와 같은 피부, 자기와 같은 민족이 그들이 혹독한 매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억울한 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매질을 하는 애굽 관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맨날 고기 먹고 맨날 그냥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냥 한 대 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데려다가 모래밭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때까지는 모세는 내가 사람 죽인 거를 아무도 뭐예요?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살리려다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본 줄 몰랐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면 니들 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난리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참견하느냐? 네가 뭐라고 우리를 그러니까 싸우든 말든 왜 참견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죠? 너 어제 사람 죽였잖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어제 애굽의 관리를 죽였잖아.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지금 모세는요, 자기가 남을 죽인 것을 숨기려고 그랬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어떻게 쫙 나버렸어. 자신이 남을 죽인 것을 어떻게 됐어요? 들키게 됐어. 다 소문났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궐에까지 모세가 사람 죽였다. 그것도 히브리인 죽였으면은 뭐라 문제 삼는.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니까. 바로가 화가 났죠. 얘 이거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싫어하는데 얘네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겨우 공주의 입양이라서 봐줬는데 야 이거 완전 쿠데타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거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당장 모세를 뭐 하라고요? 체포하라.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궁궐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야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라반의 집으로 어떻게 가죠? 도망을 가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냅니다. 1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핵심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야곱이 자기 멋대로 세겜에 갔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사고치고 살인자가 되고 그때 가서 이제 어제 큐티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그 말은 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내버려 두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고치고 자식들이 다 문제 일으키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주먹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내 중심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광야에서 남은 또 40년을 또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을 정말 왕궁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 왕실의 삶을 살았어. 그러나 남은 40년은 또 뭐예요? 고생하는, 양을 치는 인생 시기였죠. 모세도 양을 쳤어. 다윗도 양을 쳤죠. 야, 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이거 양을 좀 쳐봤어. 제가 그 뉴질랜드 1년 했을 때 거기가 양떼가 그렇게 많거든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양떼 마을 가서 좀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대관령 이런 데 양 많이 있잖아요. 야, 양 치는 게 뭔가 한번 그런 체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도 양들 어디 있잖아요. 야,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다 뭐를 치게 해요? 야, 근데 일단 저도 양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어제 그 강화도 교동 지나가는데 그 젖소 지나, 어우 냄새 막 애들이 막 죽어. 양요 그 목욕을 시켜야 깨끗하죠. 이게 냄새가 어마어마해. 여러분, 양을 치는 훈련,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훈련, 양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든 40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 죽을 인생 살렸는데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제 40년은 누구 손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삶, 고난의 삶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내 고집, 내 죄악, 내 욕심, 내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기도 해요. 갖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돼.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적인 것은 내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내가 피해볼지라도 영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싸워서라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 생각,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편안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 그 주의 뜻 여생의 모가 피워하냐 보험날 물어 나 없소니 나만아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뜻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이 날 괴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여우심 또 주 안 생각을 나오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전에는 적을 나들어도 하옵니고 나를 다오고 은성하는 은혜를 주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나의 말년이 내 중심적인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모세와 같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소서. 모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다 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힘을 빼기까지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속에 모세와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주여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현 학생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임을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은혜가 된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기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쓰여진 기도 제목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정 집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 또 1,000번째 모든 선교회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일을 행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감도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